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76번째 76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이렇게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잘라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는데 그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 탄생부터 광야의 시험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이 있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잘 나옵니다. 말씀과 행위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즉 가르침과 삶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읽었던 그런 그 10장 보면은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약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준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준비한 다음에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제자들을 키우고 파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것이고 우리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하고 논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공자의 어록, 공자와 제자들이 대화를 했던 것을 모아놓은 책이죠. 거기에 보면 공자 제자 중에 증삼이라는 사람의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증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3가지로 나를 반성한다.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했는가? 또 남들과 사귈 때 믿음직스럽게 했는가? 3번째, 배운 것을 익히고 전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고대 중국 현인도 이렇게 하루하루 아주 스스로 성찰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이보다 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더욱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들은 너무나 엄격하고 또 때로 중대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서 가족 간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 일종의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늘 박해와 고난에 또 고통에 시달린다면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실제로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곳에서는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언제나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음양이 있고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느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하고 또 전도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생각할 때 많은 교인들은 또 돈벼락을 맞거나 아주 입신양명해가지고 출세하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뭘 나쁘겠습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괜찮다면, 세상이 정직하고 올바른 세상이라면 바로 정직하게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고 돈도 더 잘 벌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많이 받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올바르게 생활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에 따른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쉽게 화를 내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을 망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또 예수님께 제대로 배워서 다시 삶을 아주 올바르게 꾸려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거고 그것 자체가 큰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TV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돈가스 대박집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매우 싼 가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돈가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가게를 찾아주었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자기 성질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 어두운 세계에서 조폭 생활, 조직폭력배 생활도 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큰 계기를 맞이해서 마음을 잡고 돈가스업에 들어서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면서 노년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화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 주역이라고 있는데 주역의 문헌전에 보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좋은 말이어서 명심보감에도 다시 실렸죠. 선을 쌓는 집안, 그죠? 평소에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생각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늘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곳에서 베푼 만큼, 아니 베푼 것보다 더 이상의 복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특별히 언급하냐 하면 예언자와 의인입니다. 예언자를 받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언자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시대에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예언자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올바른 길을 가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보상이고 사실은 복입니다. 시대의 예언자, 시대의 의인이라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예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언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옳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예언자와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예언자를 맞이하려면 누가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가 아니고 진실한 예언자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잘 판단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서 일을 망치고 그르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능력을 구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과 악의 세력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단 사설에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받는 보상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행해지도록 전하던 예언자들과 또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협동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성직이 곧 직업인, 즉 목회자와 또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이 함께 협동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옳게 바꾸는 그런 예언자들을 교회가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이들이 늘어가면 세상 전체가 좋아질 것입니다. 나 하나 출세하는 길,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목표가 아니죠.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는 훨씬 더 거룩하고 아주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와 의인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과 정치 권력을 지닐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 힘을 과연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쓰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겠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아닌 교만과 독선에 빠진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작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이들은 예언자나 의인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당할 때 존중받고 상을 얻는다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관점과 세속적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예언자처럼 시대에 알맞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고요. 누구보다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하더라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제자 파송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 고을로 가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주 애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76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것 외에도 다양한 신앙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깊고 넓은 신앙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